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동의하시는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꼭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는 불행이 이르러 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혹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우리의 삶에 불행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행복으로 바꾸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되어 강조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약속일지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서로가 약속을 지켰으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의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이루심으로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 말씀의 축복을 받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축복이 나의 삶에 현실적으로 주어지게 될 때 웃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근심이 됐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거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후에 얻은 아들, 가장 귀중한 소망의 성취인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의 탄생은 하갈에게는 야망의 좌절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재산의 상속인이고 축복의 후사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갑자기 뒤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실망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을 미워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갈과 이스마엘의 질투심은 더 커가기만 합니다. 마침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조롱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불온한 성질이 영원히 이삭과 불화의 근원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르지요. 14년 동안 사랑했던 아이였습니다. 그가 동생을 놀렸다고 해서 야단치거나 벌을 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라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123조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 관계의 권리와 행복은 비록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참 아내였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그의 권리는 다른 누구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잘 공경하였으므로 그 일로 그 여자는 훌륭한 모범으로서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애정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주께서도 사라가 자기의 경쟁자를 내쫓으라고 요구한 일에 대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이 과오가 하갈과의 결혼의 원인이었다. 일부 다처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일부 일처 제도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일부 다처를 선택하게 될 때 질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부부가 서로만의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누구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일부 다처 제도는 누구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됨으로 말미암아 질투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런 불행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결혼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 속에는 가정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만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결혼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깨는 것이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중하게 보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한 것은 약속의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희롱을 통해서 평화와 화합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마엘이 있다면 장자권에 대한 주장이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장자권에 대한 상속권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집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한다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가지게 됐을 때 약속의 자손의 어머니인 사라를 경멸했을 때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네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불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복종하면 약속의 자손과 함께 번성하고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말씀에 복종했더라면 이스마엘이 결혼해서 아버지의 부를 나눠 받아서 자연스럽게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불행들이 자초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오는 많은 불행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핍박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며 정죄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지요. 이스마엘이 추방되게 됐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사막에서 마실 것을 얻게 하심으로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됐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그 가정은 끊임없는 불화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불행이 닥쳤을지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결과가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되면서 군대장군 비골과 아비멜렉은 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두려워하며 우리 함께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생애에 다 말씀대로 산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하갈을 취한 것, 이스마엘을 낳고 불행이 닥쳐온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또 말씀에서 어긋난 실패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늘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세계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르러는 불행이나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시설할 내용은 우리의 과거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생긴 모든 불행의 결과물들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다시 복종시키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라도 주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늘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